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오려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동일한 말을 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이죠. 그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을 기록할 리는 없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베냐민이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우 베냐민 뭘까요?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런 뜻으로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야,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누구만 남았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래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다 무엇으로 풀어서 전하죠? 창세기 1장부터 다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전하잖아요. 그런 말씀 들어야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데 그것만 먹어서 생명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런 배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바로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적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의 표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몇 배로 뻥튀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고 전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의 병도 고쳐지고 나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신 거예요. 그런 그 배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들 그런 목적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줘서 내 살과 피를 줘서 먹게 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나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4절을 볼게요. 먼저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이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병이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과 오병이의 표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인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어떻게 했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했어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고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병이어 표적, 즉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늘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이 먹이겠느냐.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에게 떡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빌립에 이렇게 묻는 것은 빌립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말씀으로는 듣는 거예요.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육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7절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 떡을 먹으려면 2만 돈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것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아이라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표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라는 단어를 들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이런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다른 데는 한 아이가 빠지고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표적만 그래요. 오병이어 표적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애들 말 들을까요? 안 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 취급받는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한 아이예요. 한 아이인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리떡은 뭘까요?
보리떡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보리떡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다 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라고 그러죠.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찔러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기를 다 손에 붙여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의미는 뭐예요? 기드온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의미는 뭐예요? 적은 인원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들을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리떡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예수님,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은 뭐예요? 다섯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요, 이 숫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섯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5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5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서 보리떡 5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떡을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었다고 하죠. 그러면 5,000명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5,000명은 인원으로 5,000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그 뜻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탄의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수를 5,000명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먹여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 딱 5,000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5,000명이라는 의미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리떡 5개의 다섯은 율법을 상징하는 수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 5개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물고기 2마리는 제가 마태복음 풀 때 두 증인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라는 의미를 또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16장에도 2마리 염소를 대속제를 날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염소도 2마리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말고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죠. 그 의미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좀 넓게 설명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 위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2마리 염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염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2마리 염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제 2마리 염소, 그리고 좋은 염소에게 2마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2마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시락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또 이 물고기 2마리라는 의미를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거 듣고 이제 육지로 오죠.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생선과 떡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선과 떡은 어떤 의미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먹이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인 생선과 떡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먹였지.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의 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먹인 것이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선,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생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취급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뜻이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천하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에 갇혀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그 메시아라라고 하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복음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으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축사를 한 거죠. 이제 이 율법에 앉아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나를 보내줬으니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축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율법에 갇혀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케 해달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축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표적과 동일한 그런 표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또 있어요. 구역에도 있어요. 어디냐면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열왕기하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제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볼게요. 오병이어 표적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없는 것을 흉년이 들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흉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먹을 그럴 환경이 전혀 없다는 거죠. 환경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흉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이려고 이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지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는데 무엇으로 국을 끓이는지 39절과 40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곳에서 뭐를 땄어요? 포도가 아니라 호박을 땄어요. 벼호박. 잘못된 열매죠. 잘못된 열매를 이렇게 땄어요.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포도 덩쿨 맺어서는 안 될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먹고 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다른 복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다가 국을 끓여서 먹었더니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독, 다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엘리사는 죽음의 독이 있는 그 다른 복음, 즉 율법을 먹겠죠. 율법을 먹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바꿔주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지 이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뭐 아무거나 집어던지면 뭐 그 독이 없어지지 왜 하필이면 가루를 넣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기적과 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가루를 던졌다는 것은 이 가루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가루는요, 레위기 2장에는 소제라는 제사가 나오죠. 소제라는 제사는 무엇로 드려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 가루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예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루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있었다고 했어? 다른 복음, 즉 율법을 먹고 있었는데 율법에다 뭐를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그 복음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넣었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찾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가루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루를 넣은 양식, 이 양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지 이어지는 42절부터 볼게요. 이어지는 42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오병의 표적과 동일한 말씀, 약간 이게 좀 인원은 적지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한 100명쯤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몇 명만 먹을 수 있는 이 양식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래요. 여기에서 바알 살리사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땅 지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남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이 가장 먼저 익는 그런 그 땅이 바알 살리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 단어를 제가 이제 다른 성경도 다 찾아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이죠. 이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에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다 찾아봤는데 처음 만든 보리떡은 공번역, 쉬운 성경, 표준체번역,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모두 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만 처음 만든 보리떡이라죠. 그런 처음 만든 보리떡은 뭐예요? 아무 때나 거둔 것으로 처음으로 만든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익은 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거둬드리는 모습,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 담은 채소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자료에 담은 옥수수 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자료에 담은 핵 곡식과
핵곡식 이삭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핵곡식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료에 담으면 그냥 채소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틀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모두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떡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42절에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료에 담은 채소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동일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을 많은 무리에게 먹이게 되는데, 그럼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적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을 100명에게 다 주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더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하죠. 적은 인원이 먹을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100명에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도 먹고도 남았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5,000명에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은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의 말씀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도 남을 것임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5,000명의 무리를 먹인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봐요. 이들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럽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먹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에게 어떻게 먹을 양식 많이 갖다 주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말라라고,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2바구니를 거뒀는데 여기서 거둔 12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거둔 그 남은 조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은 이 양식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든 병 다 고쳐주죠. 또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건 당연히 삼아야죠. 그럼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을까요? 내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쭉 계속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를 이제 계속 설명해요. 너희들 이런 목적으로 나를 찾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6장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말 들으니까 나 예수님 싫어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육적인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며 육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을 통하여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가셨다는 것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잘못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생각으로 믿고 계세요? 나의 문제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빨리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고 애쓰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록이 했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먹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성령님 오셔서 깨닫고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저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문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바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듣고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희가 계시나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렇게 그때 12제자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전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오직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